오늘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예배로 하늘의 문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저 뒤에 있는, 저 고개를 돌려서 잠깐 보시면 저 지난주에 보셨던 저 뒤에 있는 저 성막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성막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고서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오시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좋겠습니다. 저 성막의 이 그 터 안에 보면요, 이 밤색으로 지붕이 덮인 이 방이 있죠. 그 방 안에 들어가면 이 방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넓은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는요, 떡을 놓은 떡상, 그다음에 이 불을 피우는 이 등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방에서 문을 하나 더 통과해서 들어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얘기 나눠서 아시죠, 그죠? 예, 저 성막의 얘기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서 어떤 제사가 드려지고 저기서 짐승들이 막 불태워지고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는데, 그 제사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 때문에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자기 혼자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절대. 제사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 사람 자신이 더러웠기 때문에, 죄 때문에 혼자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잘 드리게 이끌어주고 안내하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아시겠죠? 제사장. 그래서 저 성막 이야기를 할 때 제사장은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아시겠죠? 여기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 초등학생, 어른들 다 있는데, 여러분 브릿지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브릿지. 다리. 그죠? 중고등학생 다 알 거예요. 브릿지. 제사장이라는 말의 뜻이요, 영어로 브릿지예요. 브릿지. 들어보셨어요? 네, 제사장이라는 말의 뜻이 이 브릿지예요. 브릿지. 왜 제사장이 브릿지냐면 자기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누군가 가게끔 만들어줄 거죠. 자기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가게끔 만들어줘.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해야 다른 사람이 제사 드리러 왔을 때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요, 많은 제사장이 레위 족속 가운데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딱 특별히 구별되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여러 명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들은 이 향을 피우고 불을 피우는 데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데까지 못 들어가요.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습니다. 그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딱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게 대제사장. 요즘 말로 하면 캡틴인 거죠. 제사장 중에서도 캡틴.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는데 그 모세의 형 아론만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고, 이 아론의 두 아들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을 차례였어요. 보시죠. 10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보셨죠, 그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아론은 이 본문이 쓰여져 있는 당시의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나답과 아비후는 앞으로 아론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까 2절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답니다. 이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영국에 국왕이 있는데 그 자손이 순식간에 하루 한날에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죽은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대제사장의 후계자가 될 나답과 아비후가 한순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엄청 나쁜 일을 저질렀냐? 살인했냐? 도둑질했냐?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들은 레위기에 보면 의롭고 훌륭하고 경건하고 신실하고 정말로 잘 준비된 사람들이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얼마나 잘 준비된 사람들이었냐면, 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이 당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대화를 나눠요. 하나님이 이래요. 모세야, 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유일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조용한 데서 대화를 나누는데 누구든지 가서 보면 안 돼요. 근처에라도 가면 다 죽어요. 유일하게 온리 모세만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멀찌감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멀찌감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걸 멀찌감치서 지켜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정도면 대단하죠, 그죠? 네. 대통령 옆에 가보신 분? 못 가봤습니다, 저도. 가보셨어요? 네. 없죠? 이 중에는 없을 겁니다. 네.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와 얘기를 나누는데 그 근처까지 가서 그 장면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고 잘 준비된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을 수 있을까?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2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도 편안하게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삼켰답니다. 여기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삼켰다니까 여러분 상상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고대 근동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번개 같은 것이 쳐서 낙뢰 같은 것이 빠방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깨 하셨다는 거죠.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희는 그 단서를 하나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10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유일한 단서예요.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알 수 있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네. 이게 딱 하나의 이유예요. 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냐면 이렇습니다. 저기 저 고동색으로 덮인 저 방 있죠. 저 방에는 향로를 갖고 들어가요. 향로라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은 안 쓰는데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긴 데다가 안에 재를 담고 불을 담아서 거기서 향이 이렇게 올라오게 해요. 향이 싹 올라오게. 그러면 그 향로를 가지고 저 방 안에 들어가요. 그 향로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향기로 흠양을 하셔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어두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용납하시거든요.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나가요. 향로를 가지고. 아시겠죠? 향로를 가지고. 근데 그 향로에 넣을 수 있는 재와 불은 딱 한 종류밖에 없었어. 이 향로에 넣을 수 있는 재와 불은 딱 한 종류. 어디서 이 재와 불을 얻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이해하시는. 어디서 그 재랑 타는 재의 숯 있죠, 숯. 숯이랑 이 향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번제단에서. 번제단 기억나시죠? 짐승 갖고 와서 죽이고 각을 떠서 마당에서 태우잖아요. 그 번제단에서 재를 구해서 향로에 담아요. only 그 번제단에서만 재를 취해서 향로에 담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번제단에서 재를 취해서요. 향로에 담은 게 아니라 자기 딴에는 더 좋은 거 하려고 요즘 말로 하면 참숯. 건강 좋은 참숯을 어디서 딴 데서 피워가지고 야 이거 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특별하게 내가 따로 구별해야지. 짐승 타는 데서 기름 뚝뚝 떨어진 거 지저분하잖아. 다른 데서 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향로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룰루랄라 들어간 거죠. 정말 잘했다고. 야 내가 이번에 특별한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의 코가 근질근질 향기롭겠지.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빠지직 하면서 끽 이렇게 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자기 딴은 잘하려고 한 건데 억울하죠. 너무 억울해. 그럼 여러분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만 드려야 돼요.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 해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성막을 사랑하고 제사를 사랑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지금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를 2016년 4월 17일 날 망포동 태장로 6 2층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과 예배를 사랑하는 열심이 너무 특심해서 그것이 나를 해칠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한다. 이렇게. 여러분 화가 나면 자기 몸을 해치죠, 그죠? 그죠? 분이 막 나서 막 아드레날린이 올라가고 막 열받으면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화가 나면 막 몸이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예배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것 때문에 내 몸을 상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예배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그 예배를 잘못 드릴 때 제사 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요 우리는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그런데 말이죠. 궁금증이 저희는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배 잘못 드리면 죽습니까? 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궁금증이 생겨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그럼 신앙 예배 드리러 나왔다가 예배 잘못 드리면 죽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가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물론 생활에서도 다 있어요. 여러분 학교 가도 있어요.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근데 여기 특별히 주의를 구별해서 이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드리러 나와 있어요. 예배 잘못 드릴 때 우리 죽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죽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다 저희가. 그죠? 왜 살아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나왔는데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실수 없이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예배 드리다가 실수를 막 해요. 죽습니까? 빠지시! 이렇게. 안 죽어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실수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번개를 막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불을 막아주시는 딱 한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절대 이론적으로는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나 절대로 죽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불과 진노를 번개를 예수님이 맞아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럼 함부로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성의 없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리는 걸 배우려고 예배 드리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결론은 났어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해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진 않아요. 결론 났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 본문이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오늘 읽은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 죽었다는 얘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가지고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서 불을 가지고 이 향로를 가지고 나간 사건은요.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향로를 가지고 나간 제일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갖고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향로를 피운 제일 첫 번째 일이라고. 제일 첫 번째로 향로를 피운 거예요. 중요한 시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가지고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 이스라엘, 나답과 아비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기적이 일어났을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을 거예요. 엄청난 기적. 여러분 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이 계속 써 있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 하면 만나 주시고 떡, 배고프다 하면 메추라기, 메뚜기 주시고, 배고프다 하면 목마르다 하면 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아말렉을 무찔러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이집트에서 잘 살게 놔두지 왜 우리를 이렇게 사막으로 이끌어내셔서. 그런데 계속 그렇게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떡 주시고 고기 주시고 물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나답과 아비후가 제대로 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했다면, 그들이 제대로 예배드렸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적어도 만나 메추라기 물과는 다른
더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우리는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는 반드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이 내 삶에서 열리는 것을 보고야 말리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자고 싶고 주일날 다른 일 하고 싶고 주일날 너무 피곤한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와 있잖아요. 이 짧은 한 시간이 정말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한 시간 한 번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 인생이 변할 수도 있다. 할렐루야. 한 번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도 우리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다. 목사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배 한 번을 제대로 잘 드린다면 제가 보증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목사직을 걸고 보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제목처럼 우리 삶의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고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아빠 엄마와 우리가 사는 동네와 이 나라와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궁금증이 생기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드리는 게 바른 예배입니까? 여기는 바른 하나님 명한 불을 가져간다는데 우리는 불 가져가는 식으로 예배 안 드리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드려야 바른 예배를 드립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한 행동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레위기 9장을 읽지 않았지만 9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이렇게요. 앞으로 내 앞에서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모범 케이스를 한번 보여줄 텐데 아론아, 모세야, 네 조카,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회막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즉 7일 동안 밖에 나가지 말고 이 회막 안에서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나와 시뮬레이션 연습해보자 하고 7일 동안 갇혀 지내요. 그게 레위기 10장 앞에 9장 내용이에요. 갇혀 지내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제사를 완벽하게 드리는지 시뮬레이션을 해요. 시뮬레이션 게임하듯이. 이 말은 뭡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정신으로는 다른 불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시겠어요? 수도 없이 7일 동안 반복했던 거예요.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재를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서 들어가는 걸 수도 없이 반복했던 거죠. 수도 없이 7일 동안 회막에 갇혀서 9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했겠습니까? 제정신으로는 그런 실수 안 했다는 거예요. 10장 뒷부분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제사장들은 절대 술 입에도 대지 마 이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제정신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그렇게 했다. 그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정설입니다. 이해 납득이 가시죠? 그죠? 그들이 7일 동안 반복했던 거예요. 7일 동안 향로를 가지고 들어갈 때는 번제단에서 죄를 담으세요. 번제단에서 죄를 담으세요. 저 모세 선생님 이게 한 70번 했는데 그만하죠. 6일째 되는 날 오늘도 10번 정도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번제단 가서 담아서 또 들어가. 이렇게 인이박이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건데 잘못 가지고 들어갔겠어요? 그럴 리 없다는 거죠.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회막 안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 제사용으로 쓰려고 놔뒀던 술이나 알코올 종류의 포도주를 벌컥벌컥 들이마셨다는 거죠. 그 안에서 술에 쩔어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다른 불을 드리게 됐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들이 이미 다른 불을 가지고 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거죠. 제사로부터 마음이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니까 참된 예배를 한번 드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드리니까 그럼 참된 예배가 뭐예요? 참된 예배는요. 여러분이 몇 번 예배를 드리냐? 예? 여러분이 몇 번 예배 드렸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갖고 왔냐?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왔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이 키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드리는 모든 제물과 제사보다 더 뛰어나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고 마음을 드리는 거죠. 궁금증이 또 생겨요. 어떻게? 하나님, 목사님, 내 마음을 나도 몰라요. 내가 도대체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 나도 몰라요. 내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일을. 무엇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합니까? 내가 지금 마음을 잘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하고 부르면 마음이 찡하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거나 지금 방금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마음에 어떤 뭉클한 감동이 있다. 아니면 아무 느낌이 없다. 그것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의 생각만 해도 마음이 뜨겁고 마음이 뭉클하면 그 전까지 내가 어떤 죄를 졌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그런 적이 예배 드릴 때 많이 없고 거의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나는 참된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린 자로 예배 매번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까?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시편 51편 17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요즘 말로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냐면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그분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여기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뭐냐면요. 솔직한 심령. 솔직한 심령. 뭐라고요? 솔직한 심령. 내 마음에 하나님을 불러도 아무 감동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아무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대요. 뭐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이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아무 반응이 없고 나는 지금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 어쩌면 좋죠? 라는 솔직한 고백을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예배를.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감동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무 기뻐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에 흡족하십니까? 저는 흡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2016년 4월 이 현재 17일 이날까지 제 인생에 흡족하지 않아요. 아직은. 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현재에도 그렇고 과거를 돌아보면 아쉬운 게 많아요. 여러분 흡족하십니까? 만족스러워요? 아니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난 왜 뭐가 잘못됐길래 내 인생이 만족을 못하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 이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참된 예배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는요. 바르지 못한 예배, 마음이 떠난 예배를 드려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는 바른 참된 마음을 드리는 그리고 솔직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두 사람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500km나 떨어진 500km면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예요. 거기를 여행하면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데없죠, 그죠? 살고 있는데 다 정리하고 은행 가서 돈 다 정리하고 차 다 정리한 다음에 그저 그냥 가라는 곳으로 가라고 떠났어요. 근데 가다가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멈추고 또 가라 하면 가요. 아브라함도. 그런데 그때마다 멈추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뭘 했냐? 제단을 쌓고 마음을 들여 예배한 거죠. 또 가다가 멈추라 하면 멈춰서 뭐 했냐? 제단을 쌓고 예배한 거예요. 그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겠어요? 성막도 없어요. 저런 성막도 없고 그냥 허허벌판에다가 돌 몇 개 쌓아놓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냥. 이런 예배당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보신 거죠. 마음을. 내가 이렇게 쓸쓸하게 떠나왔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떠나왔지만 내가 너무 무서워요.
당시 사막에서 뱀도 나타날 수 있고 여우, 늑대 나타날 수 있고 너무 무서워요. 솔직한 마음을 드린 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이게 된 거죠. 이게 우리 교회의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의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면서 온 세상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된 거죠. 이 온 세상 사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아요. 왠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가 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모두 구원을 받기 때문에 복을 얻기 때문에 아브라함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됐어요. 다윗 한 명만 더 얘기해 볼게요. 다윗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 여러분 아시죠, 그죠? 미국의 이름 중에 데이비드 그게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 되기 전에 뭐였어요? 아들 8 있는 집에 막내 아들로서 맨날 광야 나가가지고 양떼 치는 목동이었어요. 목동 사진 여러분 한번 TV에서나 사진에서 보세요. 정말 거지 같아요.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목동이 거지 같아요. 거지꼬라고 양치던 목동이었는데 그는 목동 허허벌판에서 양치다가 시간만 나면 뭘 꺼내냐. 등에 메고 있던 하프를 딱 꺼내서 하프를 치면서 예배를 드려요. 아무도 없고 아무도 함께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는 거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프를 켜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는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백성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백성들도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왕이 됐어요. 다윗. 예배의 성공은 우리 인생을 놀라운 변화로 이끌 줄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목적을 지향하고 이 목적을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뭐하러? 바르게 예배해서 인생 성공하기 위해 모인 모임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목적이 이거다. 바르게 예배해서 인생 성공하고자 모인 모임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바르게 예배해서 인생 성공하고자 모인 거예요. 저희는. 우리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성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한두 끝도 없이 퍼줄 만큼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해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멘. 네. 제가 지지난주에 드렸던 설교에 나온 예와 제가 목사가 왜 되려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용산에 그 산꼭대기에 있는 집에 혼자 사시던 전도사님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목사가 됐는데 참 아이러니컬하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기도 전에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첫 사역지가 어디였냐면요. 그 전도사님이 살던 그 동네였어요. 전도사 임지를 막 이렇게 결정 나서 갔더니 물어물어 찾아갔더니 그 동네인 거예요. 물론 그 전도사님 거기 안 살죠. 그런데 그 동네는요. 제가 사역하러 갔을 때 이 살던 집이 전부 판자촌이었고 이 물 내리면 내려가는 수세식이 아니라 이 바가지로 퍼서 버려야 되는 퍼세식이 있죠. 대부분의 집이 그런 집이었어요. 당시에 그 주변 모든 집들은 다 수세식이죠. 물론 다 개발됐는데 거기만 개발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군 기지가 옆에 있어서 개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정말 서울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은 거기 모여 있는 동네였어요. 거기서도 제가 사역을 한동안 했었고 또 한 군데 제가 사역한 데는요. 강도사 인허를 받고 사역한 데는 목사 되기 직전에 어디였냐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산다는 청담동이었어요. 청담동 가봤습니까? 여러분? 로데오 거리 청담동 로데오 거리 거기서 사역했었어요. 강도사 때. 이 극과 극이에요. 정말 극과 극인 데서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많이 갖고 인간적인 조건이 풍성하다고 그 사람이 결코 절대 행복한 게 아니더라. 딱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용산에 있던 그 사람들과 청담동에 있던 사람이 다른 게 더 행복한 건 아니라 편리한가 불편한가. 더 가지면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편리해요. 상당히 많이 편리해요. 그러네 그 사람들 내면에 들어가고 신방 가서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고민이 그 엄청난 고민이 막 쌓여서 집안에 싸우고 집안에 막 헐뜯고 아이가 잘못되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애 잘못되고 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고민 청담동 그 내부를 알 수 없는 고민을 얘기를 다 들어보면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도 그 안에 너무 많고 우울증 때문에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두 쪽을 비교해 보면서. 그런데 여기 없이 사는 사람이나 있고 사는 사람 그걸 상관없이 딱 하나 행복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자들.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예배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행복하더라. 예배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많은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로 인해 주변이 정말로 복되게 되는 여러분 가정이 복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